우리 사람은 흐르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공기가 흘러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우리의 몸에 피가 흘러야 우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이 흘러야 그 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게 되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썩은 물로 변화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는 바로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하나는 사해 바다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호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그곳을 바다이다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먼저 그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도 살고 배도 떠다니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다르게 이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그 물이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사해 바다에는 계속해서 염분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를 가리킬 때 이 소금이 많고 염분이 많다라고 해서 그 바다를 이 Salt Sea라고 부르지 않고 그 바다를 Dead Sea라고 부르곤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내보내는데도 그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이 사해 바다는 계속해서 그 물을 받기만 하는데도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행복하고,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지 내 삶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움켜쥐고 붙잡고 가둬두는 삶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생명을 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사랑은 붙들 때가 아니라 흘려보낼 때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붙들 때가 아니라 흘려보내게 될 때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붙들면은 그곳이 점차 메마르게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면 그곳은 새로운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 흘려보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인생의 시작 자체가 바로 그 흘려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크고 중심이 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많은 은혜가 넘치고 화려한 배경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핍박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자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끼리만 그 복음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 이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살아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기들만 지키려고, 자기들만 간직하려고 붙들고 가둔 교회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낸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가 믿음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함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교회에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냐? 그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왜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다른 지역의 지도자로, 다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었는데,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데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었는데, 그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을까? 차라리 다른 사람, 우리 교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면 어떠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바라본 믿음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흘러가는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또 이것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낸 그 결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단순히 말씀만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오셔서 병든 자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셨고, 죄인의 식탁에 함께 앉아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간직하며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메마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더 무거워지고 내 삶이 그대로 멈춰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 받은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가둬져서 갇혀져서 다시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전의 은혜, 과거의 은혜, 그 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 싶고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말씀을 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삶이 비워지지 않아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흐르는 생명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에스겔이 바라봤을 때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졸졸졸졸 흘러서 자신의 발목에 스칠 정도로 미약한 물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점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나중에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줄기를 부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른 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때, 그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생수의 강이,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또 다른 공동체를 살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보다는 그 은혜를 내 안에 붙들어 두는데 더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고 내가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더 채우고 더 늘려가는데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마치 무엇처럼 여기냐? 이 무언가 파일을 저장하는 저장용 USB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더 많은 은혜를 채우려고, 더 많은 은혜를 그곳에 가둬두려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그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내 신앙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게 되면 그 은혜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내 안에 갇혀 있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그 USB에 담긴 그 정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도 흐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에 메마른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가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그 달란트를 내 땅속에 가둬두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라고 주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선교 가운데, 전도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고 바쁜 일생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먼저 안부를 묻고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 마음을 들고 또 뭉치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운한 마음일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함께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친 사람의 말을 내가 함께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 위로의 격려, 위로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는 것,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도 참 위로를 얻고 참 이 기쁨이 넘치게 될 때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또 내가 유지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더 힘든 자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베풀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에 흘려보내는 삶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다른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과 그 흘려보내는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을 붙잡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장하고 있고 또 부족한 가운데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교회였지만 그 안디옥 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서 그들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비록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의 삶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풍족하지 않아서 내가 가진 것이 미약해서 내 것을 더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더 품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도 나의 것을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것을 나누면 어떡하나, 우리의 가정은 어떡하나, 내 삶은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나누신 손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힘겨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 자리를, 때로는 박해를 피해 지하의 카타콤과 같은 그곳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여 그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삶에, 자신들의 삶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했구나. 우리의 인생은 버림받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흩어짐을 통해서도 그들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축복을 붙들어 두는 곳이 아니라 그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가 세워질 그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초기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해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였어요. 교회는 더 심했죠. 이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자신의 끼니조차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도 이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데 힘쓴 교회였습니다. 멀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흘려보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움켜진 교회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괌제일 장로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51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바로 그러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이 괌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그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처럼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 교회의 일처럼 뜨겁게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교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흘려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흘려보내기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해 은혜를 흘려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고 내 안에 가둬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히 우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외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